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553페이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합 권력을 남용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진 힘이 크면 클수록 그 힘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도 참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많은 왕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을 좋게 사용하면 참 좋았는데 그러기보다는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와 이웃과 그리고 나라 전체를 불행으로 몰고 가게 하는 그런 길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권력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잘못 휘두를 때 어떤 재앙이 오게 되는가, 우리가 그 장면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20장에서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아합,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찾아갔고 아합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전해 듣게 되었죠. 자, 그랬을 때 이 심판을 듣게 되었을 때 아합은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죠? 우리가 43절, 20장 43절을 보면 회개하지는 않고 뭐만 했다고 얘기하고 입니까? 근심하고 답답해하기만 했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진정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그게 회개지, 마음에 그냥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정도로 끝내는 것은 그것은 회개가 아닌 거죠. 자, 오늘 장면은 왕으로서 아합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이 아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가진 사람이 더 그런다고 그러죠. 가진수록 어떻다고 그럽니까? 욕심이 더한 법입니다. 지금 아합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자기 궁전과 이웃에 있는 이스라엘 포도원, 그 포도원이 무척 탑이 났습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21장 1절에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에게 가서 그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팔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별 이유 없습니다. 자기 궁전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 포도원을 사서 무엇을 만들겠다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무엇을 만들겠다고요? 채소밭을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이니까 포도나무는 다 어떻게 하고 갈아엎어버리고 거기에 내 채소밭, 나물밭을 삼겠다. 개인적인 채소를 재배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포도원을 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내가 그 대신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훨씬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만약 그것이 싫다고 하면 충분한 값을 내가 돈으로 치러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 왕입니다. 왕의 지엄한 명령이죠. 그 정도 조건이면 뭐 나봇도 금방 응하겠지. 아마 아합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이 나봇이 왕의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제안에 거절을 합니다. 이유는 뭐죠?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누가 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셨다. 왜 그럴까요? 원래 이스라엘의 토지는 전부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 토지는 누구의 소유일까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도록 법에서 율법에서 정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을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 각 족속별로 다 크기별로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지파 자손 대대로 물려줘라. 이 땅은 개인적인 필요나 개인적인 이득을 따라서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레위기 25장 23절에 딱 명령을 하셨어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지니 토지는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토지에 대한 이 율법을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아합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합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다 이것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불구하고 아합은 지금 무리한 요구를 지금 나봇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라도 내 욕심을 충족시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엄한 왕명이니 돈으로 구슬리면 이 나봇이 자기처럼 어떻게 보면 적당히 넘어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봇은 어떤 사람이었던 겁니까? 하나님에게 신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지금은 다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왕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다라면 아마 이 제안을 솔깃했을 겁니다. 왜요? 더 좋은 제안을 받았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왕이 나한테 요청을 하면은 왕하고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어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길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높은 사람들 이렇게 길 터고 싶으듯이 지금 왕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단 말입니다. 긴밀한 사이가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나봇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굴러 들어온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참 남의 부탁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의 부탁을 거절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경제적인 손실도 손실이겠지만 자신과 가문이 혹여나 멸망당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나봇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정말 이 결정을 했는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나봇에게 별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도 아니고 왕을 기쁘게 한다면 자기 안전도 보장받지, 거기에다가 막대한 이익도 챙길 수 있지, 일석이조의 제안이거든요. 그런데 나봇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합의 요구를 단번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었던 거죠. 여러분, 나봇의 이러한 용감한 결단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요즘 시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보다도 훨씬 덜한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참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데까지 나는 과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았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와 싸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가 있습니다. 나봇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살벌한 왕명에 맞섰습니다. 이에 아합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4절에 보이니까 아합이 줄 수 없다라는 마음에 아까하고 비슷하죠. 43절, 20장 43절하고 똑같아요.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밥도 안 먹고 침상에 누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낱 백성한테 자기의 이 제안이 거부당했다라는 자존심도 아마 상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어떻게 탐욕의 노예로서 그 욕심이 채워지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상심함 속에 들어 누워버린 거죠. 참 한심한 왕입니다. 근심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뭐 때문에 근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왕이라는 자가 한낱 국민의 것을 하나 빼앗지 못해가지고 근심하고 답답해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참 답답한 일입니까? 왕이라면 무엇에 근심해야 돼요?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떤가?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떤가? 이런 것에 근심해야지 한낱 백성의 그 기업을 재산을 탐내다가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어떻게 보면 치졸한 모습이 이 아합의 모습 속에서 보여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집에 산더미처럼 장난감을 쌓아다 놓고서는 또 장난감 안 사준다고 막 떼쓰고 울고 시위하는 어린애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아합의 모습입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절을 했는데 그 땅을 포기하지 못하고 낙심하는 이 아합.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욕심을 더 소중히 여겼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자, 이렇게 상심해 있는 남편의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봤어요. 이세벨이 의아한 겁니다. 아니 밥도 안 먹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근심하고 답답해하니까 아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6절에 자초지정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 어이가 없다라는 듯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심한 남편 아합을 본 이 악한 왕비 이세벨이 한술 더 떠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그러고도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일개의 백성의 포도원 하나 마음대로 못하고 그 일도 못해가지고 식사 못하고 근심하시다니 따끔하게 한번 왕의 명이 뭔지를 무서움을 한번 보여줍시다. 지금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그 땅을 꼭 아합의 것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애기 달래듯이 쫙 달래면서 얘기해 줍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알았던 거예요. 나봇의 답변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심이라도 했지만은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시돈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여인이에요. 그는 뭘로만 생각했느냐? 힘, 파워게임으로만 이 상황을 해석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틈을 타고 누가 휘둘리게 됩니까? 이 세상,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이 세상 사람이, 아내나 또 측근들이 여러분들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남편에게 나봇의 이 포도원을 선사하겠다고 약속한 이세벨이 곧장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8절로 가보시면은 이세벨이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는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나봇과 함께 사는 그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대통령의 사인을 담은 청와대 공식 문서를 지방 유지에게 딱 보낸 거예요. 유지들에게. 편지 내용은 어떠했습니까? 자, 편지 내용은 이 9절에 보니까 먼저 뭘 선포하래요? 금식을 먼저 선포하고 백성들을 모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을 모으는 것은 큰 비상사태 때나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죄를 범죄했을 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비상회의하는 것이 바로 이런 때 쓰는 건데, 이런 계략을 지금 이세벨이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세웁니다. 10절에 보니까, 자,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불량자 두 사람. 그러니까 사기꾼 혹은 불량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뭐라고 거짓 증거하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 증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사람을 처형할 수가 없어요. 증인으로 최소 몇 명? 2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해야만이 율법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악용해서 두 불량배, 사기꾼을 딱 세워놓고 분위기를 막 몰아가가지고 나봇을 끌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대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계책이 아주 정광석화처럼 그냥 실행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망언했다. 이 모함으로 인해서 재판에 회부된 나봇은 변변하게 자신을 변호할 만한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순식간에 도시 밖으로 끌려나가가지고 돌에 쳐 죽임을 당하고 만 겁니다. 참 이세벨은 악한 여자입니다. 이세벨은 나약한 남편의 그 왕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국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한 성실한 국민을 파멸로 이끌고 만 거죠. 거기다가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도 공범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거기다가 금식을 선포하고 두세 증인을 세워서 율법에 따라 불량배들을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모함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사악한 계획을 위해서 악용한 무서운 중죄였던 겁니다. 결국 이런 점에서 여러분 신약에 가서 보더라도 이세벨에 대해서 두고두고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로 그 저주받은 이름이 이세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하 9장 26절에 가보면요, 나봇만 죽은 게 아니었어요. 누구까지 죽였느냐? 그 아들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는 누구까지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상속자들까지 다 죽여야 했기 때문에 자식들까지 다 죽인 거예요. 참으로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나봇을 처형한 이 장로와 귀족들, 이세벨에게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14절로 가보시면은 14절에 그러죠. 이세벨에게 통보를 해요. 뭐라고요?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자, 그리고는 15절에 가보십시오. 자, 이제 어떻게 하라고?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봇이 죽었으니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서 뭐해라? 접수해라. 아합은 아니 나봇이 갑작스럽게 지금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죽었는지 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물어보는 것도 없어요. 왜? 아합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만 있으니까. 포도원을 자기가 소유하고 갖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에만 오직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십시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곧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 포도원으로 좋아라 하고서 내려가서 그 포도원을 취해버리는 겁니다. 참 한 집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단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 흡족해하는 이 아합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리더십이죠. 자, 그는 모르고 있었지만 누구는 다 알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무서운 심판의 칼을 들고서 이 아합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7절로 가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고서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지금 이스라엘로 내려가고 있는 아합에게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합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무서운 심판의 예언이었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예언이었나?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세벨의 계획대로 나봇이 죽음으로써 아합은 소원대로 지금 포도원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도원의 원래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세요. 이 못된 행위를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십니다. 네가 또 죽이고 빼앗느냐? 아니 이세벨의 계략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악행의 책임이 지금 다 누구에게로 지금 지워지고 있습니까? 아합에게로 지워지고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했다고 해서 밑에 사람의 책임이 아니죠. 그 책임에 대한 것은 누구에게까지 가는 겁니까? 그 윗사람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책임이 전가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지도자는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합은 직접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일에 대한 충분한 동기부여도 했고 이세벨의 악행에 대해서 그 실천을 방치했고 일이 벌어진 후에도 아무런 문책 없이 지금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가는 이 아합.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벌어진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책임을 아합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자, 원하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가던 아합이 욕심을 채우니까는 희낙낙거리면서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누구를 봅니까? 엘리야를 본 거예요. 엘리야를 보니까는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독설이 톡 튀어나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대적자.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말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범죄의 현장에서 엘리야를 만났으니 그 마음이 뭔가 뜨끔했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말이 또 올 거라는 어떤 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엘리야가 지금 아합을 찾아온 것은 그저 심판만 선언하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비록 아합과 이세벨이 비밀스럽게 지금 이 음모를 꾸며서 나봇을 살해했어요. 그러나 지금 누구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알게 계셨다는 거예요. 그 점을 그에게 상기시키려는 그 목적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서 하나님 몰래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골방에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은밀히 계획하고 하는 할지라도, 진행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모든 만천하에 드러난 바가 같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려는 그런 생각은 일찌감치 버려야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예상대로 직설적으로 아합의 죄악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아합에게 또 그의 이세벨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마치 그의 집안을 개판으로 만드실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19절에 봤듯이 개들이 하면서 개들 얘기합니다. 또 24절, 23절도 가보십시오. 이세벨에 대해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개들이 이세벨을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24절에서도요.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을 거다 하면서 완전 개판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요,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성벽 옆에서 찢을 것이요, 그 가족들의 시체는 개들이 찢어먹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아합 집안의 모든 사람이 제대로 된 장례식 하나 받지 못한 채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완전히 진멸될 거라고. 마치 22절에 보면 누구 집처럼요. 22절에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내가 망하게 할 거다. 생명이 있는 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할 것이다. 그 친구들까지. 그러면서 정말 무서운 심판을 내렸어요. 여러분, 아합이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20절 끝에 다시 한번 봅시다.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내가 스스로 악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욕심에 사로잡힌 이 아합은 자신도 모르게 악의 하수인이 되어서 악의 세력이 그냥 하자는 대로 그냥 악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 21절, 22절을 보십시오. 22절 끝에 보시면은 이는 내가 나를 뭐하게 했다? 노하게 했다. 지상의 왕이,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물시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다고요? 노하게 만들었어요.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22절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누구를 범죄하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왕의 역할이 뭔데요? 왕은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할 책임이 있는데 네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었으니 너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을 거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는요, 그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 파멸로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심판은 몇 배나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 여러분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구역에서 여러분의 지역에서 한 교회의 장로로서 목사로서 이 책임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을 행하여서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이 일찍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합에 대한 이런 평가가 있죠.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정말 이런 악한 자가 없었다. 그런데 누구의 충동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요? 아내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 충동받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결혼을 잘 시키셔야 돼요. 정말 믿음이 없이 그런 충동받아 살아가는 그 남편의 참 잘못된 생애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되기도 해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동안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때 선고 받고서는 갑자기 아합이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갑자기 아합이 이상해졌습니다. 아니, 갑자기 죄를 애통해하면서 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이런 행동이 가식이 아니었고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9절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아니, 아합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졌던 거예요. 뭐예요?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추고 겸손히 막 회개하는 이 아합의 모습에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감동이 되셨어요. 감동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심판을 그 아합에 대해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요람 대해 내리시겠다. 아합의 이 근신이 의미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집안에 선포된 심판을 취소할 만큼 그렇게 영향력은 지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참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여러분, 아합의 죄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그냥 당장에 그냥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 수없는 분명한 증거에도 회개하지 않았던 아합, 아람과의 싸움에서도 2번이나 기적 같은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순종하고 아람 왕을 살려줬던 아합, 죄 없는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그 죄악을 범한 아합, 몇 번씩이나 그런 끔찍한 죄악을 지은 그런 죄를 아합이잖아요.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심판을 연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때론 공평하게 느껴지지 않기도 하죠. 하나님이 너무 약하신 거 아니야? 마음이 너무 약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정의를 집행해 나가셔? 정의를 곧바로 집행하셔야지. 지금 이런다고 갑자기 심판을 왜 유예하시나?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자비를 어떤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징벌받아 멸망당하는 거 막 기뻐하시고 원하시겠습니까?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악한 자들을
무단적으로 정말 무자비하게 처단하는 것을 하나님은 즐기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어떤 분이세요?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이키고 회개해서 언제든지 그들이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악하고 험한 죄를 지었더라도요,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은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아합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한꺼풀 우리 한번 들춰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지금 선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속을 한꺼풀 딱 들추어서 보이면요, 우리 안에 얼마나 언급하기 힘든 죄악들이 많이 있는 죄인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아합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불공평하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아합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간절히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과연 진정으로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무궁하십니다. 그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웠고 정말 우리를 향한 성실이 크시기 때문에